진리는 우리의 허물을 이하여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이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왜 말이오.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를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왜 말이오.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를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네, 감사하신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아마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에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라. 생각나고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입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오열했나 주의 오열. 새 영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 또다. 주의 길 믿으오. 주의
계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오열했나 주의 오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했나 주의 오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오열했나 주의 오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오열했나 주의 오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오열했나 주의 오열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오열했나 주의 오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오열했나 주의 오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붙잡아 주십시오.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나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이야.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실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복의 궤도나. 이신을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마음을 주 위에 아비세.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두운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예수도 하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이 어두운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예수도 하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치를 믿는 사람들 마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환음을 주 위에 아비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살같이 빠른 환음을 주 위에 아비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키며 하늘의 영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에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저철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를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를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광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하늘에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늦은 밤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에 머물지 않고 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내는 영적 무장된 자들로서 영적 전투를 치러내는 자들로서 더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로서의 능력들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또 앞에 섰어요. 아는 것도 없고 용기도 없는 자,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담대케 하시고 성령의 증언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 속에서 증언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식과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자신의 삶과 가정을 일으키는 더 나아가 이 시대까지도 주님께로 가는 길들을 선포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좀 떨어지니까 좀 소리가 작아보이네. 잘 들리세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일절 때 3월달이니까 언제 제가 주일 설교했죠?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유,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새로운 말씀들로 앞에 안 보이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듣다 보면 또 다른 말씀들도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올 25년에 이 영적 전투라는 주제를 잡고서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누는 말씀들의 주제에 핵심은 항상 말하지 않아도 이제 무엇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다? 영적 전투. 할렐루야. 다 같이 영적 전투. 영적 전투. 내가 싸우는 영적 전투. 영적 전투. 이것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한 절씩 교독을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쫓으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쫓으라. 이는 악한 자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게 위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으시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래 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로 주 안에서 전신하는 분이 두기보다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주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24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도로서 유명한 사도는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는 신약에 1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내용을 안다는 말은 신약 성경을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말씀들도 들어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쓰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잘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는가? 구약을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옛 약속의 성취가 새 약속, 신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의 풀려짐입니다. 보여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하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셨죠? 할렐루야. 인사로서 시작할까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23절의 말씀으로 인사를 할 텐데 옆에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인사가 무엇인지 알고 공동체 속에서 풀려지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지금 세 단어 뭐였죠? 평안, 샬롬이죠. 샬롬, 평안.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사랑. 이 세 가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배워서 알면 우리가 누가 된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된다. 또 누가 된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방대해.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1장부터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다른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또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서 과연 바울이 말했던 이 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장 앞에 마지막 인사 앞에 무엇이 나오는가요? 영적 무장이 나오죠. 그 영적 무장의 의미를 한번 밝히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저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저도 몰라요. 알아들으시는지 어떤지. 어떨 때는 저도 아주 깊은 내용들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선포하는 거지 저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끄덕끄덕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구나 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마지막에 정리하자면 마지막 6장은 이게 중요한 인사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뭡니까? 평안. 그 다음은 믿음. 그 다음은 사랑.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는 건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23절, 24절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것은 평안, 믿음,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받는가?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앞에 사랑하는 거 앞에 있는 그것도 중요해요. 붙여주세요. 변함 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변함없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왜 오는가?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 복음서에서 이게 증언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자는 끊임없이 뭘 공급받는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성령을 공급받는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증언을 해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진리를 증언하는 자는 한량 없는 성령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항상 말한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뭘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속 공급받는 그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내게서 다시 어디로? 하나님께로, 주 예수께로 빌려질 때 그것이 다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부어지는 이 순환이 변함없이 공급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빌려드려야 한다. 이 순환이 계속 되는 끝은 무엇인가?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십시오. 이제 가시면 돼요. 가서 뭘 하시면 되는가? 실천. 그걸 누리시면 돼요. 이거는 실천의 영역 속에도 없어. 누림에 있는 거예요. 누림에. 이건 성품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근데 솔직히 이것이 잘 되냐? 안 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가 됐을까요? 안 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1장은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미를 피로 바꿔내는 성경은 바울은 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꼴 그게 흘리신 속죄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이 속죄의 피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의 삶과 희생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울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외치는 이유는 속죄를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누가 되었다?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피의 공로, 죄사함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1장의 선포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복음서 보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었죠. 그 증거를 단숨에 바꿔내는 신분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를 내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포입니다. 이거는 이해하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이니까요. 누구의 법? 하나님이 신약으로 새로운 법으로 세워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아멘. 법이 그래서 무섭고도 좋은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머리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쉽게. 머리 이렇게, 몸 이렇게 나누어내면 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몸은 누구? 교회, 곧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안 보이시게 된 게 아니라 요 밑에 경계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경계에 남아있는 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따지면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세상에 안 계신가요? 계시죠. 뭘로? 한 단계 더 나가셨네. 1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머리로서 우리는 몸으로서 이 세상에 공존한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다 무엇으로 충만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누구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몸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왜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 풀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로서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믿음에 서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든 지점이에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과 믿음과 평안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바꿔내는가? 우리의 삶의 법과 지식으로 바꾸어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너희가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예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내가 불안한데요? 아니.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현존하는 의미로서 때문에 나의 무엇과 상관없는 선포적인 계명이에요. 이걸 이해해야지 이제 무엇이 되는가? 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알죠? 설명으로는 알겠죠? 네. 이 설명으로 아는 것을 누가 풀어주셔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의미가 그냥 내가 외워서 억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 사라지는 것이. 아멘. 그래서 바울의 표현들이 말씀들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풀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튼 1장의 핵심은 무엇이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이해하셨죠? 아멘. 자, 1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장, 이 하나님의 몸됨은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몸됨이 어디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음의 이 속죄의 복음의 비밀이 어디로부터 전도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는 어디 있었어요? 장소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원래는 이 복음은 그들이 누리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만 누리던 복음이었다고. 영생의 복음이었다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2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예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2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1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연합의 이야기를 했다면 2장은 누구와 이 복음을 받았던 원래 복음의 수여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누가? 이방인이 무엇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로. 2장에서는 이 복음을 원래 받았던 누리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몸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넓어져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서 믿기만 하면 누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들이 되어져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복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지금은 땅끝까지죠. 복음이 이룰 도시는. 그러면 땅끝까지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오심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시금 그들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고민했던 것들, 누가복음과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걱정거리가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누구는 안 믿더라? 정작 이 복음이 시작된 지역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전도하는 것, 그 역할은 그럼 누구의 몫인가? 교회, 이방 교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결코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복음이 끝나서 너희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유대인들까지 누구에게 책임을 주는가? 이방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계시록 보았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 7째 인에 나오는 이야기죠. 흰무리의 순교와 14만 4천의 인침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 연결점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들만도 이방인들만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끝이다. 세상 끝이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복을 어디까지 봐야 된다? 유대인들까지. 오늘 교회가 책임져야 될 기도의 몫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 저 말씀까지요. 우리의 기도복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믿기 위해서 이것만이 아닌 예루살렘의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 다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하셨죠? 유대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교회다. 3장의 이야기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요? 2장에도 이것도 있네요. 2장을 요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2장의 요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만 있는 건 아니라 승천에 대한 소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내용들을 보면 뭐냐? 예수께서 머리 되셨다는 의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후에 6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도 뭐한다?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무엇한다? 예수님이 하늘로 아버지께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갈 소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우리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인 거예요. 몸만 같아서 연합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는 우리도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도 함께 들림받는 자들이 된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복음 전도자를 갖는 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빼먹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그럼 3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3장에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12절,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입체적인 것, 넓이, 깊이, 높이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표현하는데 그것이 뭔가?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하는가?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드는 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나갈 복음의 핵심,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나야 되는가? 역사적인 예수 중요하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대속은 법이니까요. 그 법을 우리가 믿고서 오늘 이 모든 일을 구원의 일을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인 교회가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는 무엇이 끌어올라야 하는가? 사랑의 감정이 끌어올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비밀인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그 두 분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의 핵심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인지 사랑을 행하는 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렵죠. 이게 말과 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해 주셔야만 성령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 노력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우리 안에서 일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부어질 때 우리가 알아요. 아하, 성령이시구나. 아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분의 존재를 사랑으로서 우리가 알아진다고. 이 사랑은 우리가 활동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 무엇한다? 움직이시,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는 바로 누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들 마음마다 이거야 하고 매 순간 일러주셔야만 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랑이 확인되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은 모두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권능의 사역 역사 속에, 능력의 큰 역사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 두고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운행의 역사들인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바울이 원했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사랑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점검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되어짐 속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 되시나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계시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움직이셔서 문제지.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가 하고 싶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우리조차도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될 것, 철저한 주님에 대한 의지. 아멘. 참 어렵습니다. 이 말할 때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텐데, 이 말하는 저의 가슴 속에도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의 역사는 저도 냉랭해요. 저도 냉랭해요. 이걸 선포하고 있는 저도, 가르치고 있는 저도 그러하다고. 내 마음속에 막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막 꿈틀대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전하는 저도 그렇다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4장은 무엇인가? 이 사랑의 복음을 위해서 직분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직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4장에는 이 전도를 위해 직분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전도자, 복음 전도자.
네 번째 목사와 교사로서의 직분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을 세운 이유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전도자로서 역할들을 위해서 직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 사랑의 복음. 그냥 아까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의미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사랑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대언하는 의미로서의 전달자들. 그걸 본보이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의미로서의 직분자들을 어디에 세우셨다? 교회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직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웠겠어요? 그러면? 사랑을 검증하고 세웠겠죠. 직분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 직분자들 계열이 뭘로 나오는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초대 목회자 누구였을까요? 에베소 교회 초대 목회자? 세운 자 바울이었죠? 이거 목회자들 보는데 그 다음 누가 썼죠?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그 다음 누가 썼죠?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요 사도를 붙일게요. 사도. 그 다음에 이분은 역사적으로 이름은 있으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로는 좀 생략하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 이분들은 누구신가?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죠? 디모데 잘 알죠? 사도 요한 잘 알죠? 그거는 잘 몰라요. 오네시모 누굽니까?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도망갔던 종. 그 종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한결같은 흐름은 뭐예요? 다 순교자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다? 순교적 사랑을 가진 자들.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들이 친히 배운 제자들. 말씀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있고 속으로는 성령의 순교적 사랑이 역동되는 자들이 뭐했다?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이다. 이 직분자들에게 배움받은 자가 계속 서갔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된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닮아간다. 2장까지는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되어져요. 3장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럼 5장은요? 5장의 내용은 주여입니다. 5장의 내용은 주여입니다. 5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얘기가 나와요. 18절 이렇게 되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사랑이에요. 살아계신 사랑.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됨이 연합이 있는 것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될 것이요.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랑의 맥을 흘리는 은혜의 사랑의 직분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래서
성령 충만을 교회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러면 내가 구하면 받아지는가? 내가 구하면 받아지는가?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준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의 예배였어요. 예배 속에 무엇이 있었던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의 임함 속에서 오는, 이제 누군가가 그때 해놓은 것을 막 부르는. 그 당시에 뭐가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설교하고 굉장히 편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던 때, 그러면 그 찬송과 그 설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의 계시로 받은 것들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오늘날 성령 의지하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립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또 지금 해야 될 이 사랑과 이 직분에 대한 감당도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라는 것이 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5장 뒷부분에서 6장 초반절까지는 첫 번째, 부부에게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성령은 개인에게 오시죠? 개인에게 오십니다. 인치심의 징표이기 때문에 4장 30절에 나오고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구원의 인치심 도장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해서 소멸되거나 떠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안 된다.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거둬진다. 생명체가 지워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의 소멸의 이야기가 철저히 누구로부터 확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확인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받은 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 부부. 남자가 받았으면 누구에게? 아내. 아내가 받았으면 누구에게? 남편에게.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어디 갔노? 내 목회 다음 목회지. 우리는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심의 소명의 음성이 있었다고요. 뭘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사람을 낳은 어부. 우리는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목회하는가? 사람을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복은 이 땅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가는 이 영토의 땅이 아니라고. 우리의 영토는 아담아, 야차르, 아담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이 보셨던 땅, 이게 아니라고.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땅, 하나님이 보신 물고기, 사람이라고. 우리의 목회는 사람이다. 다 같이. 우리의 목회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누구를? 자기의 갈비뼈와 몸의 영역을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성령의 충만을 이끌어가는 일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들의 목회인 거예요. 어렵죠?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눈치도 빨라. 다음 목회지는 어디? 자녀. 자녀. 부부는 그래도 한 몸이었으니까 좀 나은데 자녀는 경계가 달라진 영역이에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요. 자녀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1절 6장 1절에 자녀들아라고 하면 선포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얘기하는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 순종은 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전하는 사랑의 복음. 예수 믿어 성령 받아. 그래야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는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은혜고. 누구를 부른다? 책임을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부모 탓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부모의 복음이 너희 가슴 속에 심겨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엄미한 율법이다, 헌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이게 돼야 돼. 세 번째는 어디로 갈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건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인과 종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내가 종이라면 누구를? 주인. 주인이라면 누구를? 종을 이 사랑으로 채워주고 끌어가줘야 돼. 사회적 복음이라. 개인의 복음, 가정의 복음, 사회적 복음이라. 이래서 무엇이 가능해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장 초반절까지예요. 그 의미는 6장 10절 우리가 읽었죠? 10절부터 읽은 영적 무장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모든 것이 머리에 쓰는 무엇이다? 구원이다. 가슴에 붙이는 무엇이다? 의다, 의. 의의 호신경이다. 의라고 쓸게 그냥. 이거 아시니까, 그죠? 의. 그리고 발에 신는 무엇이다?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이 1장부터 6장 초반절까지의 내용들이 너희의 무엇이다? 구원의 내용이다. 너희가 전하고 살아야 될 정의로움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끼쳐야 될 무엇이다? 평안이다. 너희의 무장이다. 이것을 합치면 무엇이 된다? 손에 든 믿음이라는 방패가 된다. 곧 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손에 뭘 드는가? 칼을 드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너희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1장부터 6장까지를 녹여낸 그 내용이 구원, 나의 머릿속에 가득해야 된다. 나의 가슴에 의로서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 내 발에 평안으로서 샬롬으로서 장착돼야 한다. 이 모든 나에게 장착된 것을 내가 손에 들면 뭐 된다? 믿음의 방패. 공격하려고 찌를 무엇이 된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의 방패요, 칼이요, 투구요, 흉배요, 신발이요,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무장. 그게 뭐야? 어떻게 되지?
쉽다. 영적무장 쉽다. 다시 영적무장 영적무장 쉽다. 쉽다.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쉽다. 이걸 알고 장착하면 되니까. 이걸 알고 장착하면 되니까. 이제 누구만 역사해 주신대요? 성령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권. 좀 전까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잘했네. 그래? 용기 있게 담대히 해. 이건 내가 오세요 성령님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오심 속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철저히 복음해 주신 누구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만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기까지 이 진리를 뭐 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본보일 뿐이라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무엇을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의 연합. 땅끝까지 이런 이제 민족을 넘어서는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로서의 무장. 그것이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와 같은 직분자들의 상태다. 그러면 한 마디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장되었는가? 나는 직분 받았는가? 받았잖아요. 아니 받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조심? 너무 좀 무서운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린 에베소 교회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지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도하고 자는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같아져야 되고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 직분자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바꿔내야 돼요. 우리의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닌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신감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내게 성령이 오셨음을 경험했던 자로서의 자신감이에요. 누굴 믿는 자신감? 성령님을 믿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외치는 거라고요. 그 구분이 어디에 오는 불을 경험한 자인가? 영의 불을 받은 자. 골수의 불을 받은 자들만이 그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지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어렵다는 그들 사이에 이야기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 감당, 교회의 생명력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시간이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 짧게 내리겠네. 우리가 한 이 무장은 왜 필요한가요? 반대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장을 했다면 우리가 무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싸워야죠? 무장이니까 그걸 풀어놓는 우리의 뭘 지키기 위해. 그렇죠. 우리의 믿음, 평안,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떨어져. 왜냐? 우리 연합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 무장을 풀어놓으면 뭐가 된다?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잃었다고, 믿음에서 파손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고 성령과 내가 분리됨, 그것을 막기 위한 게 무장이라고. 무장은 나의 구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지켜가기 위한 싸움을 위한 거예요. 무장을 풀어놓는 동안 무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단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푸는 순간 나의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누굴 위한 무장인 거예요? 나를 위한 무장. 나를 위한 무장이 잘 될수록 남에 대한 구원의 폭은 넓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나의 구원의 바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바퀴를 굴러가는 두 바퀴의 구원이 흘러가는 거라고.
무장은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악한 날의 끝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분리, 성령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를 위해서 그들도 전투하기 때문에 그들을 싸워 이기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이 거창해 보이는 민족 구원과 시대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간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 연합되어 있어 하늘에 속해 있는 자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으니까 저기 계시록 2장에 나오죠? 그들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친 자들 어떻게 했어요? 싸웠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리를 잘못 가르친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가르친 자들과 뭐하겠다? 치열하게 싸운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는가? 이 사랑이 그들에게도 식어져 가더라. 식어져 가더라.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진 이야기야. 불같이 타오르시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하는가? 그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우리 사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뜨거움과 불의 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자인지 민족적인 사명자인지 지역교회 사명자인지 나의 구원을 지켜가는 자인지 가정 구원의 영역이 있는지를 성령의 일하심의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좀 안심되죠? 분별이 되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하면 되니까. 맡겨드리면 되니까. 이 맡겨드림의 영역이 바로 회개.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점에 우리의 안심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십니까? 나의 구원이 좀 안심이 되세요? 교회의 구원이 좀 안심이 되세요?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돼요. 생각이 없으면 돼. 누가 우리 대신 생각해 주시는가? 성령과 말씀. 주야로 나를 생각해 주신. 뭘 비우면 된다? 생각을 비워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맡겨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쉽죠? 에베소 교회 따라잡기.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게 열려갈수록 서로의 영감들이 성도의 교제들을 알아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위임을 받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적 위임도 받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위임을 받아요. 그 위임은 끼치는 영향력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성도들의 상태에 대한 자신이 확인이 되어져요. 그게 앞에 선 사람에게 주어진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요 앞에 자꾸 서려고 해요. 설교하려고 그러고 찬송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요? 회중의 상태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거든. 그 상태에 맞게 선포하게 해주시거든.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깊어지고 두려움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는 이 미묘함이 이 앞에 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복이라고. 이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도 뭐 되셔야 되는가? 가정교회에서 가정예배를 자꾸 드려보세요. 그럼 뭘 하게 되는가?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가족의 상태를 알게 돼요. 그것이 넓어진 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알미예요. 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부인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복음을 가져야 하지? 누굴 의지해야 하지? 라는 부분이 점점 확인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복음으로 가는가? 내가 복음이 아닌 주님의 복음으로 갇힌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집에서 무엇을 드려보라? 가정 예배를 드려보라. 가족 기도회를 해보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체험 속에서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경험 속에서 이 직분자들로 변해가시는 거예요. 좀 어려우셨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전하면서 진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느끼게 해주지? 삐질.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에 맡겨두고 저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이제 목회자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은 평안한 시기, 점점점 눌림의 시기가 온다. 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가정교회 리더들은 더 단단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철저히 영적으로 준비된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에 근거한 복음 전도자의 길들이 준비되어야만 싸울 수 있는 진짜 복음이 되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을 줄 믿고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풀어주신 경험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아니요. 한국에도 기도해야 되는 네. 그래서 한국에 기도하고. 여기요. 대한민국에 불이 자꾸 난다고 지금 비가 와서 불을 끄게 해달라고 우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불이 많이 납니다. 비가 와서 불 끄게 해주시고 바람도 잠잠케 해주세요 하고 또 내용은 적지 않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들의 내용을 쓰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응답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특히 화재의 이 사건들이 아버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아버지 진화시켜 주십시오. 또 이 육적인 불뿐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전투의 불들도 일어나고 있고 영계의 전투의 불들도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재들을 평안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늘의 주권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불도 끌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가정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상으로 평안하십시오.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저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헤어지십시오.